벌써 한 15년 정도 된 영화인데요. 2003년이 벌써 15년, 뭐 16년 이렇게 지났는지 몰랐습니다. 혹시 존 쿠삭이라고 하는 배우가 연기한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십니까? 저는 굉장히 인상 깊게 봤는데 그 이후로 존 쿠삭의 팬이 되었는데 별로 그렇게 안 계신 것 같네요. 이게 스릴러물인데요. 나중에는 공포물로 끝납니다. 이 정확한 내용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주인공이 굉장히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꾸 그 사람 주변으로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알고 보니까 계속 그 사람을 상담하다 보니까 그 사람 안에 다른 인격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중인격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인격들은 그 사람 안에 있었던 다른 인격들은 살인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 사람의 인격을 하나씩 발견해 가면서 살인사건을 해결하는 영화인데 결국 하나를 해결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유는 거의 식스센스급의 반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그런데 2003년 당시에 이 영화가 이게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TV라든지 여러 곳에서 여러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다중인격이 실제 있는 거냐. 정확하게 말하면 다중인격 장애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해리성 정신장애, 정체장애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리학적 용어로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정신분석에서 인정을 하는데 한 사람 안에 완전히 다른 인격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즘 말하는 조현병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조현병은 그 외부에 있는 현상들을 스스로 통합하지 못하는 한 인격이고 이 다중인격 장애는 한 사람 속에 여러 인격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신분석 쪽에서 다중인격 장애라고 이 현상을 가져가면서 사실 교회 쪽에 좀 어려움이 생겼어요. 뭐냐면 그동안 그런 것들을 귀신 들렸다라고 하면서 교회에서 진단을 했는데 뺏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하면 정신분석 쪽에서 아우 저것들 무식한 것들 이성적이지 않은 것들 이런 판단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비이성적인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정신질환 그 문제 중에 그걸 상당히 오히려 귀신 들린 것이라고 가르쳐 주는 게 더 많습니다. 물론 함부로 귀신 들렸다고 말하면 안 돼요. 이 이야기 듣고 가서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너 귀신 들렸어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경험한 게 있어요. 멀쩡하신 분인데 제가 예전에 어떤 분한테 이렇게 귀에다 대고 축사를 하고 있는데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분이 원래 괜찮으신 분이셨어요. 근데 어느 날 꿈자리가 좀 약간 뒤숭숭해서 목사님하고 상담하는데 목사님이 너 귀신 들렸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제 귀신 들려내는 보통 전통적인 우리 과정이 있잖아요. 기도하고 안찰하고 눈 쑤시고 막 계속 뭐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오히려 그분이 나 귀신 들렸어 라고 믿기 시작하면서 진짜 이상해지셨어요. 그런 분이셨어요. 혹은 남편에게 예수 믿자고 말했는데 남편이 예수 안 믿는다고 남편에게 귀신 들렸다 말하는 사람이 여러 대 있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여름 성경학교 때 코피 난다고 학생이 코피 난다고 귀신 들렸다고 축사해야 된다고 뭐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비이성적인 경우 맞아요. 잘못된 거죠. 그렇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경우들도 교회에서 워낙 많이 있긴 한데 그래도 분명히 귀신이라고 하는 영적인 현상을 부인할 수 없는 것도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이 영적인 현상, 이 영적 진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곳에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고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런데 그 사역의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셨던 이 땅의 현실, 이 땅의 비극, 이 땅의 사람들이 고통받는 이유, 질병, 부지, 귀신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들에게도 우리가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부탁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다 제자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다 있어야 되는 은사,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부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진리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혼란을 일으켜서 아무나 가가지고 좀 이상하다고 너 귀신 들렸어 라고 정죄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왜 먼저 알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모든 영적인 현상 위에 사람들이 자유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귀신이기 때문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집에 가서 강탈할 수 있겠느냐. 결탁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첫걸음이 바로 귀신과의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야 그 사람이 자유해지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단순히 귀신 쫓아내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이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것, 그 영적 세계, 그 영적 진리를 잘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 지방에 가셨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생겼으면 여러분 보시기에 가버나움이 이 정도에 있고요. 이게 붙어 있어요, 해변에. 그리고 갈릴리가 이쯤에 있습니다.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지도상으로 봤을 때 그래요. 네. 바다를 건너가자고 했으니까 이렇게 건너간 거예요, 밤새. 그래서 도착한 부분이 지금 이 거라사 지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본문에 보면 가다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가다라가 맞는 것 같고 거라사는 조금 데가볼리 지역에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거라사의 행정구역 안에 들어온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배에서 내리셨을 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그 사람을 설명하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사람은 어디 살고 있습니까? 무덤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명을 좋아해야지 왜 무덤에서 살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고랑과 쇠사슬로 묶어놔도 다 끌어낼 만큼 힘이 강력한 사람이었어요. 요즘은 힘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도 좋아할 것 같아요. 나도 그렇게 되어야지. 밤낮 소리 지르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무덤에서 밤낮 소리 지르고 있으면. 그리고 돌로 자기 몸을 해할 정도로 폭력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의 첫 번째 특징을 볼 수 있어요. 생명보다는 사망의 어두운 그늘을 더 좋아하고요. 함께 어울릴 수 없고요. 자기를 파괴할 정도로 굉장히 폭력적이라는 겁니다. 뭐 저도 접할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뭐 몇 번은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기도하고 축사하고 해본 적이 있기는 있는데요. 물론 제 어린 시절에는 많이 있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계속 그런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근데 기억이 제가 정확하게 그게 맞는가 아닌가 그걸 말을 못 하겠어요. 녹화가 되지 않는다면 얘기할 텐데. 네, 아무튼 어릴 때는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린 시절에 본 것이나 몇 번 경험해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최근에 느끼는 거예요. 그 많던 귀신이 다 어디 갔지? 제 어린 시절만 해도 정말 귀신 들린 사람 많았거든요. 다 어디 갔지? 그러니까 우리 시대가 예전만큼 악한 영을 분별하는 능력이 없는 것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죠. 하지만 비록 악한 영을 분별하지 못해도 우리는 이미 이 귀신들의 특징, 이 악한 영들의 특징을 알고 있잖아요. 이걸 볼 수 있어요. 생명보다는 사망을 사랑하며 사회성이 없고 통제되지 않고 폭력적인 현상을 볼 때마다 귀신이 드러나면 쫓겨나니까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깊이 숨었고 대신에 그 특징은 그대로 나타나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조금만 둘러봐도 이 귀신의 영향, 이 귀신의 특징이라고 하는 게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참 이 시대가 얼마나 사람의 생명을 쉽게 알고 있습니까? 힘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연약한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은 조금도 신경 쓰지 않는 게 이 사회예요. 그런 일을 많이 보잖아요. 심지어 힘없고 약한 사람들에게 더 많이 가요. 뭐 어린아이 가방에 가두고 발로 밟고 자기 놀러 가야겠다고 게임해야겠다고 어린 아기를 방치해서 굶어 죽이고 아파트 입주민이라고 경비원에게 너는 내 종이야 노예야 이런 말 함부로 하고 뭐 많습니다.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고 뭐 얼굴이 함몰될 정도로 갈비뼈에 금이 갈 정도로 그냥 폭력을 행사하고 자기가 기분 나쁜 거지 그 사람이 기분 나쁘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 현상이 귀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냐라고 반문을 하겠지만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게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너무나 귀신의 그것을 닮았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드러내면 쫓겨나니까 귀신의 역사구나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귀신의 역사는 어느 한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봅니다. 어느 나라를 특정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도 자신의 야욕을 위해서 언제든지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죽이고 자기의 욕심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회가 바로 이 지구상입니다. 또한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것을 봐요.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6절과 7절에 보면 귀신이 멀리서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달려와서 절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말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부르짖었어요. 아마 이 부르짖으면 절규에 가까운 우리가 듣는 그 귀신의 음성 있잖아요. 영화에서 같은 나오는. 근데 실제로 귀신이 그래요. 예, 그 정도로 소리 지르고 막 그럽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니죠. 근데 그런 괴성을 질렀던 것 같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소리 잘 지르고 같은 말 계속 반복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뭐 아무튼 막 계속 그랬을 것 같아요. 이 귀신의 또 다른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을 알아보긴 하지만 자신을 내버려 두라고, 그냥 하던 대로 놔두기를 바라는 것이 귀신의 특징입니다. 저는 이 귀신의 역사를 좀 어디에서 보고 있냐면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없고 성경의 진리를 제대로 말할 수 없는 이 사회와 교회 속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 사회는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없는 곳입니다. 절대 기준이 다 사라졌거든요. 특히 교회에서 말하는 성경적인 진리마저 유일하신 하나님의 존재도 거부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귀신의 말과 똑같지 않습니까?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유는 사실 사람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 행위 자체를 반대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놔두래요.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회들이 사실은 자기들의 치부를 덮기 위해서 동성애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목회지 세습의 문제입니다. 세습 안 한다고 하고 세습을 하잖아요. 이건 뭡니까?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재산인 양 물려주는 것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마음에 기름 찬 거라고 이야기해요. 혹은 입은 교만하고 움킨 것은 찢으려고 하는 젊은 사자와 같다. 악인이다. 시편 17편에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심에 가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하는 성도들도 다 공범이에요. 그런데 로마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동성애든 거짓말하는 자든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동성애는 더 큰 죄고 거짓말은 좀 약한 죄고 그렇지 않아요. 다 그냥 똑같은 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신 것이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냥 놔두셨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시고 그냥 놔두세요 라고 하는 메시지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만 욕할 게 아니라 거짓말한 것이 먼저 욕먹어야 돼요. 교회가 그러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몰라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예수님을 잘 알아도 아주 큰 소리로 몸서리치면서 나 괴롭게 하지 마시오 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괴롭히는 겁니까? 그런데 요즘은 죄를 죄라고 지적하면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을 해요.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 귀신이 더 힘이 센 거예요. 지금 상황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렇게 얘기하지 못합니다. 이건 명백하게 귀신의 특징입니다. 귀신이 그렇게 말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전에 이미 그 귀신에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고 본문은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귀신에게 물어보세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아마 그 모든 영들의 이름을 다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왠지 잘 안 보였나 봐요. 왜 안 보였을까요? 이름이 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군대라고 하는 원어, 영어도 마찬가지인데요. army, troop 이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 덩어리예요. 엄청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많다는 뜻입니다. 그 한둘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귀신은 대화가 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분명히 그 사람 아닌 인격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귀신과 대화할 때 이 거짓의 압이니까 귀신이 하는 말을 다 들으면 안 됩니다. 다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나 되니까 솔직하게 귀신이 말하는 거지 귀신이 우리한테까지 솔직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조금 이따 얘기 드리면 이 우리나라 귀신론 이단 중에 누가 있냐면 어떤 사람이 있냐면 이 귀신이 우리 조상들 중에 이렇게 하늘로 못 올라가고 이 땅에 머물다가 그 자기 가족 누군가에게 들어간 것이다 라고 말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단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냐면 드러나면 쫓겨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안 쫓겨나려고 그 사람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잘 그리워하는 그런 사람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본 적도 없는 시아버지, 돌아가신 친척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귀신들 쫓아낸다 보면 꼭 그런 이야기 하는데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안 쫓겨나려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며느리가 시아버지가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있는데 또 그걸 믿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무조건 나가라고 해야 돼요.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근데 귀신이 그러면서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자신들을 그 지역에서 쫓아내지 말라고 간청을 해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돼지떼에게 귀신들이 많으니까 돼지떼에게 들어가도록 허락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떼에게로 들어갔고 거의 한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한꺼번에 다 바다를 비탈을 향해 달려 내려가서 바다에 가서 몰살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 귀신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리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귀신의 그 폭력성이 얼마나 강한지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귀신은 왜 돼지에게로 들어가려고 했을까요? 귀신은 사는 곳이 있어요. 바로 육체에 거한다는 겁니다. 다른 본문이지만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이 물 없는 곳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곳에 간다고요? 물 없는 곳으로 갑니다.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우리가 귀신이 들리는 이유를 알 수 있겠죠. 무엇 때문이라고요? 물 없는 곳. 어떤 곳이 물 없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을 사모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그런 곳이 바로 물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곳이 하나님의 은혜 없는 하나님의 말씀 없는 그런 사람을 제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 곳 다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면서 내가 쉬고 싶다. 내 집이다. 이렇게 좋은 집이 있다니.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말씀이 없는 사람일수록 귀신은 이렇게 편안한 집이 있다니. 그러면서 그 집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은 귀신이 자기가 나온 사람의 몸을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집을 나오면 다른 집 찾아다녀요. 그리고 귀신의 수에 따라 상태가 더 나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2,000마리나 되는 이 군대같이 많은 귀신이 들어가 있으니까 얼마나 많이 그 사람이 망가져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본문의 마지막 메시지를 한번 들어야 됩니다. 귀신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귀신은 어떻게 그 지역에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돼지떼가 다 죽으니까 치던 자들이 무서워서 읍내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돼지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고 말을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돼지를 치던 자들이기 때문에 돼지의 주인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뭐 소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자기들이 돌보던 돼지가 다 죽었으니까 가서 주인들에게 잃은 거예요. 무슨 일이 생겼다고. 그 돼지가 다 죽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마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돼지를 잃어버린 사람들이겠죠. 와서 보니까 그 귀신 들렸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멀쩡해서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대체 무슨 일인가, 무슨 상황인가 많이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렇게 묶어놓으려고 해도 다 끊고 통제가 안 되던 사람이 옷 입고 예수님 앞에 얌전히 앉아 있는 거예요. 너무 온순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모든 과정을 다 얘기해 줬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한 반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에게 일으키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처음에 반응은 할렐루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이 뭐였어요? 제발 이 동네에서 떠나주세요 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들의 돼지떼가 죽었으니까. 이게 가장 큰 이유예요. 본문은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그 동네를 떠나달라고 간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구라고 하는 단어가 10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누가 간구했습니까? 이 귀신들도 예수님에게 자기들을 내쫓지 말라고 간구합니다. 귀신이 쫓겨나기 싫어했던 그 간절한 만큼이나 또 예수님이 떠나기를 바랬던 그 동네 사람들의 탐욕이 똑같은 수준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귀신이 왜 그 동네를 좋아했는지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아까 귀신이 찾는 곳이 물이 없는 곳이라고 했는데 거기가 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주 메말라가지고 그냥 광야처럼 쩍쩍 갈라진 곳이었어요. 물론 돼지가 2,000마리나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재산이 있는 겁니까? 또 자기들은 편하게 일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일 시키며 놀고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은 부유하고 화려한 곳이겠습니까? 그렇지만 사탄이 보기에는, 귀신이 보기에는 가장 살기 좋은 은혜가 없는 메마른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사람을 메마르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잔인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의 고통에 무감각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탐욕이 사람을 그렇게 만듭니다. 한 영혼이 고통받는 것에는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저 자신들의 재산에 손해가 난 것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내는 거예요. 아주 간절하게. 귀신의 특징은 생명보다 사망을 더 사랑하고 폭력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탐욕도 그래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신의 배만 불리면 되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기 위해 내가 위에 올라가야 하고 나의 이익과 욕구를 위해 다른 사람을 착취합니다. 요즘 새벽 기도 시간에 이사야 말씀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신 이유, 그 땅을, 그 하나님의 사랑한 백성, 약속의 백성, 그 사람들을 약속의 땅에서 캐내어야겠다라고 말한 이유가 그 사람들의 탐욕 때문이거든요. 안식일에는 제사를 드리고 또 일주일 동안 나가서 열심히 돈 버는데 그게 사람 때려서 피 흘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력을 행하면서 돈을 버는 거죠. 또 가옥에 가옥을 잇고 전토에 전토를 이어서 혼자서 집과 땅을 다 차지하려고 하고, 요즘 우리가 좀 많이 듣는 이슈죠. 남의 좋은 포도원 있으면 빼앗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사치를 일삼고, 자신의 승진을 위해 진실을 왜곡하고, 치적을 쌓기 위해 무거운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이미 이 땅에서 우리가 다 보는 것들이에요. 바로 그 많은 귀신의 특징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 땅의 많은 그 원인이 바로 그 폭력과 사고에 바로 인간의 탐욕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귀신이 어디 있냐고요?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제가 잘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탐욕이 있는 곳에, 그 탐욕 때문에 예수님을 몰아내고 있는 모든 곳에, 그곳이 사회이든지 교회이든지 그 어딘가에는 분명히 귀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부르시고 하신 첫 번째 사역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곳에 있었던 귀신 들린 사람의 그 귀신을 쫓아내신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 사역과 함께 귀신을 쫓아내신 사역을 먼저 하신 거예요. 뭐 21세기에 무슨 귀신이냐, 무식한 소리라라고 말하겠지만, 또 그렇게 말하면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이 메시지를 무시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오히려 더 무지하고 용감한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귀신은 또 뭐예요? 영화 속에서 아주 공포스럽게 그려내느라고 귀신을, 우리가 귀신 이야기만 하면 괜히 막 두렵고 무섭잖아요. 귀신 그런 존재 아니에요. 아주 우스워요. 벌벌 떨고요. 쫓아낼까 봐 정말 벌벌 떨어요.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닌데 영화 속에서 뭐 21세기의 기술을 가지고 공포스러운 또 다른 존재를 만들어냈을 뿐이에요. 안 그래요. 사람들이 이성과 과학으로 애써 무시하지만 세상은 왜 예수님보다 점점 더 귀신에 들린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이유, 그 중에 하나가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영적 진리를 바르게 아시고 귀신을 쫓아내요. 정말 영혼들을, 귀신 때문에 눌려있는 그런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일을 우리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또 열심히 해왔어요, 교회가. 그런데 언제부턴가 잘 안 돼요. 왜 그렇다고요? 교회마저 예수님 나를 놔두십시오, 저를 놔두시고 딴 데 가십시오 라고 말하는 탐욕이 예수님을 쫓아낼 때부터입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쫓아냈습니까? 라고 질문하겠지만, 나만 잘 살려고 하면서 수많은 욕심을 내는 그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쫓아내는 소리예요. 귀신은 무서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탐욕이 있는 자리가 있다면, 탐욕이 있는 자리에 있다면 결국 귀신도 두려워하지 않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 자리에 털을 잡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갈 수 있고 더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하지 마시고, 탐욕을 내려놓고 그 탐욕이 귀신의 편을 들고 귀신이 살게 하는 터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해서 귀신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 땅에 많은 죽어가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